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복음이 정말 전파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고자 주의 크신 은총을 기다려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허물 속에서 구속하시고 영원하신 생명의 그리스도의 능력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아버지 자녀라 삼아주시며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인 이 성산침례교회 형제자매들을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간곡히 기도드리옵기는 이 빈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구원을 받은 형제자매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세상의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게 혼돈되어서 현실에 취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이 빈자리를 아버지 하나님 또한 불러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 기도드리는 형제자매와 연합되게 하여 주셔서 한마음한 뜻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저희들 시인하고 찬송을 드리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곡히 기도드리면 우리 형제들 마음속에 간사한 마음과 자기 생각 속에 갇혀있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우리의 영혼을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인도해 주옵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악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지소토로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듣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곡히 원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좀 제가 읽을 테니까 마음속으로 읽으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으로 타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 타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우리 19절부터
21절에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마지막 절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승리자님들 영생 다 얻으셨죠? 네. 영생 다 가지셨죠? 네. 날씨가 좀 많이 더워지네요, 그죠? 지금 좀 열어도 될까요? 열면 좀 풀나요? 아니, 영세자님들 안 더우시대도 혼자 더운 것 같아서 제가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구원을 받았다는 단어를 우리가 쓰죠.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또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것을 좀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중생했다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거듭났다는 것은.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 하면 잘못 이해를 하면 원래 육의 사람이 나라는 육의 사람이 나라는 이 자체가 아담이라는 후손이 첫사람의 아담의 혈통을 받은 이 사람이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구원을 받았다든지 중생했다든지 이 말은 같은 맥락으로 봐야만 하는데도 우리의 듣기에 피부에 또한 와닿기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나라는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죄인의 사람이 혈과 육의 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나라의 쪽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표현을 우리가 자칫하다가 보면은 피부에 와닿는데요. 이런 표현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가 한번 여기가 절벽입니다. 여기 절벽인데 여기가 이제 지옥이에요. 지옥불이 있는 지옥이에요. 아담의 우선 나라는 사람이 어디에 서 있냐면 여기에 서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큰 구렁이잖아요. 그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중에 보면은 부자 나사로하고 거지 나사로 중에 부자 나사로는 지옥으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이르렀다 그러죠. 여기가 이제 하늘나라라고 보세요. 여기가 하늘나라. 나라라고 본다면 지금 나라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는 이 이런 중간에 엄청난 이 구렁텅이라는 것이 막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도 또 이렇게 건너오지도 않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은 여기에 서 있었냐면 사람이 뭘 지어서 그러냐면 죄를 보면서 있습니다. 죄를 어디를 보시냐면 성경을 로마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3장입니다. 로마서 3장이에요. 우리 성산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 누구죠? 네? 맞아요? 근데 성산 침례교회 담임 목사는 박영욱이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사실 담임 목사는 뭐라 그래도 목회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우리 교회 진짜 목회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저는 사실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담임 목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저도 한 발자국 움직일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 육신으로 가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육신으로 가는 것은
내가 오늘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예를 들어서 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수영하고 싶으면 수영하고 운동하고 싶으면 운동하고 아니면 뭐 저 어떻게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한다고 우리가 하죠. 물론 하나님 손이 있지만 그런데 교회가 가는 길 우리 형제인들이 가는 길에는 천국 가는 길에는 저도 우리 집사님들도 누구도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즉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까먹는 일이에요. 까먹는.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은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종교인들이라면 할 수 있어요. 종교인. 그냥 교회 가서 성경 읽고 이걸 우리는 믿으십시다. 그럼 구원을 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아멘 하고 할 수 있어서 갈 수 있는데 정말 이 진리의 길을 들어선 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성경.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성령님이 나를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를 바라고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깨달아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삶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목적입니다. 여기 로마서 3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리라. 모든 사람이 어디에 뭘 범했으므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뭘 범했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막혀 있어서 이 구렁이 되어져 있어서 인간적으로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철학이 있잖아요. 철학이 있고 종교가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철학도 있고 종교도 있고 그리고 세상에 나름대로 윤리를 갖고 도덕을 갖고 그리고 여러 가지 뜻을 가져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죄인 인간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가려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매개체로 다리가 되어서 이게 돌다리가 되어서 이걸 딛고 이쪽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건너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어느 누구도 다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불교에 다니든지 가톨릭에 다니든지 어떤 미신을 섬겼든지 간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지금도 하나님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보고 계시다는 얘기합니다. 다들 어디를 사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를 영혼을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노인이든지 어린애든지 가난하든지 아니면 부자든지 간에 누구나 다 이런 것으로 이걸 돌다리 이것을 다리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보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조금 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대인들은 여기에다가 이것도 이것이지만 여기에다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다리로서 건너가려고 합니다. 철학도 안 되고 종교도 안 되고 윤리도덕도 안 되고 율법도 안 되고 어떠한 것으로도 이 돌다리가 돼서 다리가 되어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다리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뭐로 만들었다고 했죠?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은 우리 어렸을 때 왜 흙장난을 많이 합니다.
주포기도 보니까 그저께 노는데 혼자 있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심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제 할머니가 모래흙을 저쪽에다가 교회 하단에다 파줬더니 그 모래흙을 장난하면서 엄청 재밌게 놀아요. 혼자서. 그 다음에 토기장이는 그 똑같은 흙을 가지고 뭐 하실까요, 토기장은? 토기장은 뭘 만들죠? 그릇을 만들죠. 토기를 만들죠. 어린애들은 같은 흙을 가지고도 흙 장난을 하고 모래성을 쌓기도 하고 두꺼비 집도 만들기도 하고 뭐도 하고 놀지만 같은 흙을 가지고 어른들은 토기장애를 만듭니다. 질그릇을 만들죠. 그 외에 흙을 가지고 집을 짓기도 합니다. 그리고 흙으로 여러 가지의 물건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거기에 지혜 있고 조금 배웠고 과학적으로 나름대로의 보통 사람의 이상은 그 흙을 가지고 흙에서 뽑아내는 철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어떤 뭡니까? 이 칩을 만들 수도 있고 이 전자제품 칩 있죠. 만들 수도 있고 흙에서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흙 속에서 끌어내는 철이잖아요. 저 어렸을 때 보면 자석을 가지고 철봉 밑에 학교 철봉 밑에 과학 시간에 자석을 주고 과학 선생님이 철봉 밑에 가서 뭐 하라고 해요? 하라고 그러죠. 누가 많이 묻혀왔냐고 저기 선생님이 묻혀오라는 거예요. 그 자석 들고 머리 밑에 가서 얘기하면 뭐가 붙어요? 철들이 그 자석 다 붙어가고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똑같은 흙을 가지고도 어린이는 그 나름대로 장난을 하면서 집을 짓고 성을 쌓고 살면서 놀지만 우리 어른들은 거기다가 그릇도 만들고 집도 짓지만 조금 더 능력 있고 발달 있고 지혜가 있다고 머리가 좋다는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뭘 만들면 칩을 만들기도 하고 항공기를 만들기도 하고 우주선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을 흙으로 만든 이 사람을 하나님은 이 인간보다도 더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으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인간보다 있으셔서 흙으로 뭐 만드셨어요? 사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과학이 발달하고 어떤 머리가 있다 할지라도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이는 없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과학이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는 자가 가장 어리석습니다. 돈 없는 자도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명예가 없는 자도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가장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는 자예요. 없다 하는 자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서도 내가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리 가운데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삶을 살지 못하는 자가 두 번째 어리석은 자예요. 가장 어리석은 자 중에가 두 번째가 바로 그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고 자기 욕구를 채우고 자기 욕구 속에 맞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틀렸고 자기 속에 갇혀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자가 두 번째 어리석은 자.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이분은 여자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뭐로 만들었죠? 누구의 뼈로? 아담의 뼈. 그 남자의 가슴에 이 뼈가 있잖아요. 갈비뼈. 갈비뼈가 한 개 많아요. 한 개 많을까요? 똑같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보다 지혜가 없고 하나님보다도 무능하다는 게 피조물이라는 게 인정이 되는 게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뼈가
에이, 저기 하나 좋을 것 같죠, 그죠? 뺐으니까. 근데 헬스하는 제가 운동할 때 보니까 그 약사가 한 사람이 있어요, 약사가. 네? 의사가 한 명이 있는데 약사가 있는데 오늘 그걸 이제 대화를 나오는 저기 어떤 얘기를 하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 내과 의사니까 알잖아요. 뼈가 똑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의문을 가졌어요. 아니 하나님 분명히 갈비뼈 하나 가지고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는데 왜 이렇게 속으로 의문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제가 하나님 만들었다 이거 하다 보면 과학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의학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또 내가 당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근데 하는 얘기가 갈비뼈는 재생이 된대요. 간도 재생이 돼요. 쉽게 얘기하면 간이 이렇게 크잖아요. 크면 이만큼 간이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렸다든지 잘못됐을 때 간을 이만큼 도려내도 3분의 1, 5분의 1 도려내도 이 간이 조금 남은 간이 다시 만들어집니다. 갈비뼈도 그렇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한쪽에 더 많게 하나 더 많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한 개 빼냈다 그러면 이건 신화적인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은 과학적이잖아요. 과학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갈비뼈가 재생이 있는데 간도 그렇게 재생이 된다고. 예수님은 배꼽이 있어요, 없어요? 배꼽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없죠? 있어요. 왜 있어요? 이 배꼽은요, 엄마하고 아기하고 사이 탯줄을 자른 그 상처 부분이죠, 그죠? 그거 아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탯줄이 분명히 저렇고 있겠죠. 배꼽 없는 자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죠. 근데 있어요. 누가 없을까요? 하나님? 하나님은 없겠지. 우리 젊은 디모데들 배꼽 없는 이가 누가 있어요? 배꼽 빠짐이. 네? 누가요?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 어디 가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아담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담은 태어났어요,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배꼽을 어떻게 거기다가 토시키스로 하나 탁 치고 났으면 배꼽을 어떻게 해요?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은 태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태초지 않은 거 아니잖아요. 흙으로 그냥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냥 생기를 풀어버렸어요. 근데 이 바울이 어떤 말씀을 했냐 하면, 자, 어디를 좀, 고린도전서, 로마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에 같은데, 로마서 1장에 16절을 좀 제가 읽겠습니다. 16절.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놨어요. 하나님 말씀을. 나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헬라인에게다, 이런 말씀이세요. 이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생활 속에서 복음이라면,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말씀대로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한 걸 복음이라고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진리를 이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진리 속에서 항상 감상하고 생활하고 살았다는 증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들 직장에서나
TV 시청이나 아니면 가정에서 어디에 이르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먹고 마시고 모든 하는 행동이 때로는 그냥 먹을 때 맛있다고 먹기만 하는 건지 아니면 꽃을 보고 그냥 좋다고만 하는 건지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걸 먹게 하시고 나를 데려가고 나를 어떻게 움직이는 이것을 순간순간 하나님과의 교감을 하면서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일에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이 복음이 처음에 누구에게 증거되냐면 복음이 바로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설파를 하기를 원하셨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했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헬라인에게라고 그랬습니다. 헬라인에게라는 당시에 이 유대 민족들 이 지역에 헬라 문화권을 갖고 사는 사람들 즉 저와 여러분의 이방인들의 저와 여러분에까지 포함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까지 이 많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되기를 원하는 것은 이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나도 어떤 가족을 만나도 어떤 누구를 만나도 어떠한 자리에서도 복음이라는 이 복음 속에 자기는 바울은 시인을 하고 증거를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지 상황에 따라서 내가 카멜레온처럼 이렇게 변했다가 저렇게 변했다가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이런 행동했다가 저런 행동했다가 하지 않았대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여기에 이 사람이 누구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 난데, 나예요, 나. 아담입니다. 나입니다. 나. 예? 난데, 내가 때로는 철학이나 종교나 윤리나 도덕이나 돈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어떠한 이런 것으로 다리를 놔서 이 다리를 밟고 이리 건너가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들이고 지금도 그렇게 우리는 혹 이걸 다리 삼아서 하늘나라로 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었다는 이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부정하고 원숭이로부터 진화됐다는 얘기를 우리는 과학적으로 과학 시간에 배운 걸 얘기하는데 그 진화라는 것은 학문이지 과학은 아니라고. 염색체 진화라는 것은 외형적인 생명이 아니라 외형적인 것은 진화가 될 수 있습니다. 진화가. 그 키 크는 어떤 어린이가 운동을 하는데요. 명제 발굴단에 그 프로를 보다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인데, 그 어린이인데, 그 외에 이 벽 타고 오르는 거 있잖아요. 벽 타고 오르는 거. 그걸 오르는 그런 경기를 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하나를 다 이겨요. 그래서 키가 커야 되나 봐요. 왜 그러냐면, 타고 다리를 올려가지고 저쪽에 가서 다리를 또 거기 발을 딛고 또 위를 점프해서 잡아야 되니까 키가 어느 정도 있어야 그것을 하는데 유리하고 장점인가 봐요. 그래서 그 아버지하고 그 어린이를 얘가 키가 얼마나 더 잘할 수 있고 키에 대해서 궁금해서 가서 그것을 검사를 받아본 거예요. 근데 검사를 받아봤더니 1m 75 정도 80 사이 그 정도 크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전문가 한 말이 지금 만약에 2cm나 5cm가 더 자랄 수 있다 한다 할지라도 이 어린이가 환경에 따라서
2배 내지 3배를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환경이라는 건 뭐예요? 저녁이면 뭐 해야 될까요? 자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옵기예요. 그리고 영양분을 충분히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을 사람에게 채워줘야만 합니다. 식물을 비유하는데 똑같은 거를 비유하는 거예요. 예? 식물에다가 그 식물을 자랄 때 곡식을 키울 때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식물을 더 자라게 해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목적이 아닙니까? 원래 그 식물의 곡식의 DNA는 키가 예를 들어서 50cm밖에 안 되는 건데 거기에 비료와 아니면 거름과 아니면 물과 환경을 잘 만들어줬을 때 그것이 50cm가 아니라 100cm 아니면 더 이상으로 자랄 수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저도 상추와 모든 것을 갖고 갔지만 실질적으로 사실이에요. 제가 저 시골에 보면은 나무를 심어놨는데 나무가 요만해요. 아직 자라나요. 그 나무는 연수는 한 10년도 지났어요. 굵지도 못해요. 뿌리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영양분을 주지 않는 것도 안 주지만 그 밑에는 자랄 수 있는 흙이 아니라 돌이 잔뜩 있기 때문에 뿌리가 내려갈 수가 있는 길이 없어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여기 내 자녀를 키울 때 나의 가정에, 나의 부부의 삶에, 나의 가족의 삶에 얼마만큼 내가 환경을 내 자녀의 영혼과 내 자녀의 삶을 키워나가는데 중요한 것을 우리는 포기 자녀들이 깨달아야만 합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가져오면 끝이고 아니면 얘 밥을 해주고 어떻게 해서 끝이고 하고 나를 와서 아니면 공부를 해서 끝이 아니라 얼마나 환경이 중요한 건지. 남자는 물론 이 한자를 제가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자예요? 이게? 능력자. 어? 남자 이게. 가전자. 남자야. 사례랑 맞죠? 이게 뭐예요? 가전자. 이거는 능력자. 그러면 남자는 뭐 해야 먹고 산다 그랬죠 하나님?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죠. 밭에 나가서 뭘 해야 돼요? 힘을 써야 돼요. 그런데 이걸 하는 이 남자가 이걸 가지고 밭에 나가서 일을 해서 돈만 벌어주면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환경에 우리 형제자매들이 가까이 살아야만 합니다. 교회 옆으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 안 하는 거 이게 정말 이거 사람으로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선악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을 도전한 것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였어요. 그러니까 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선악이라는 그 과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악이라는 그 과일 자체에 하나님의 주권을 거둬해놨어요. 인간의 윤리와 도덕으로도 다리를 놓고 건너갈 수 없다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을 사서 가족대로 다 나눴어요. 아빠 거, 엄마 거, 너 거, 너 동생 거, 너 누나 거 다 나눴어요. 그리고 아빠가 지금 직장에서 퇴근을 안 하셨어요. 제가 항상 아이스크림 가지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퇴근 안 했어요. 제일 형한테 얘 이거는 아빠 거니까 엄마가 냉동실에 갖다 넣어놨어. 그리고 하루 종일 놀다 보니까 얘네들이 배도 고프고 또 아이스크림 먹는 게 생각이 나서 냉장고를 닫았다 하다가 그것을
자녀들이 3명이서 나눠 먹고 그리고 나서 자녀 3명이서 의논을 했어요. 우리는 서로가 나눠 먹었으니까 우리는 서로가 죄를 지었는데 서로가 용서했죠. 그 형도 동생 용서하고 동생도 형을 용서하고 다 용서했어요. 아, 우리는 죄의 세방 받았어.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이 괜찮아 하고 다 해방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하고 아빠하고 저녁에 이제 집에 들어왔고, 그래 엄마가 얘 아빠 아이스크림 갖다 드려라. 그때 이 세 자녀는 그 순간에 어떨까요? 당황하죠. 죄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윤리나 도덕으로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세워서 어떠한 윤리와 도덕과 종교와 철학으로 인간과 인간에 약속을 세워서 서로가 너 죄 없다. 그래 나도 용서해줄게. 너도 용서해줘. 죄 없다가 아니에요. 누구로부터의 누가 마지막에 심판을 가요? 저녁 때에 엄마가 와서 아이스크림 어땠어? 할 때 그 심판에서 엄마로부터 해방을 받지 않으면 이 세 자매는 그 아이스크림을 먹은 죄값은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마태복음에 이게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나가라는 자마다 욕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힌다. 너희가 하나님께 제단에서 예물을 드리기 전에 벌써 가서 형제와 사하고 와서 나에게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금권자의 그걸 받기 전에는 죄 없다함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도 혹 내가 집에서 나가는 성경 보면 되지 뭐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되지 뭐 안 나와도 되지 뭐 나름대로 다 용서받고 나름대로 위로합니다. 부부끼리도 위로하고 부부와 자녀끼리 위로하고 서로가 형제 자매끼리 위로해요. 위로해서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몸에서 여기서 건너가려고 이 다리를 엄청히 나름대로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각 교회에서 종교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도 만약에 종교적으로 여기 지금 예배 드린다면 헛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절대 건너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안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받아가지고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원 갈 수 있는 이것으로도 안 되는 거야. 법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담을 그래서 아까 만들 때에 흙은 사람이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갔죠. 그죠?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진 것을 만든 그 처음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하와는 흙으로 만들지 않고 뼈를 만들었다 그랬죠. 아까 뼈를 하나 빼내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뼈를 빼내서 만들었는데 이 하와는 뼈를 빼내서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뼈를 빼낼 때에 아담을 아프게 만들었을 거 아플까 안 아플까요? 뼈를 빼낸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면 인간 생각 엄청 아프겠죠, 그죠? 자, 한번 봅시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에 오늘 이 아까 그 로마서 5장의 말씀 전에 우리 본문을 읽을 때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고 모든 만든 것을 아담에게 이끌어왔더니 아담이 이름을 지어서 아담 이름 지어도 됐습니다. 그런데 자, 그래놓고 창세기 2장 20절을 넘어가겠습니다. 22장 20절 할게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시니 아담이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돋는데 일이 없어요. 자, 돋는다는 것은 능력을 가진 자가 능력이 없는 자를 돕는 거죠. 그죠?
능력이 없는 자가 능력을 가진 자를 돕지는 못해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런 말씀이세요. 옛날에 그 의사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리가 아프고 그 뭡니까 당뇨로 인해서 썩는다든지 여러 가지 때 잘라야 되면 운동병이 걸리고 잘라야 된다면 옛날에는 마취제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묶어놓고 잘라야죠. 아니 실제예요. 안 그러면 뭐 거기에 뭐 무슨 그 약초 같은 거 뭐 치하는 이런 거라든지 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걸 해서 그냥 잘라겠죠. 그렇지 않다 그 보통은 못 참아서 저런 데는 피를 많이 하고 그냥 또 하다가 죽었겠죠. 근데 그 마취제를 그 발견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지금 몇 년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마취제라는 요즘 그렇잖아요. 내시경을 해도 위내시경을 해도 어떻게 하면 마취제 저기 맞고 그냥 한숨 자고 나면 다 끝났다고 그래 이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취제가 결국은 실제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여기 보면 그 갈비들 하나님 빼내려면 인간으로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겠다는 이제 저기 아마 마취제 처음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 같아요. 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21절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네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시다 하리라. 그리고 남자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자. 이런 거 보면 참 이거 어떤 신화적인 얘기 같고 동화적인 얘기 같고 아니 지금 수술 탁 깨어난 사람에게 보면은 지금 통증이 아직도 마취제가 저기 그 약품이 아직도 좀 영향이 있어서 덜 아플지는 몰라도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여자를 딱 세워놨는데 여자가 세워놨는데 아담이 하는 얘기가 첫 마디가 이런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하나님께서 뭐 하는 사람을 만들었다고요? 돕는 대표를 만들었다고. 최초의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최초의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든 인간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뒀는데 에덴 동산에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선악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사망이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혼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걸 표현하는 것이 죽었다는 표현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부모가 그걸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했는 거를 이 자녀들이 먹었어요. 먹고 스스로 우리는 다 서로가 용서해서 우리가 합작했으니까 우리가 다 이제 먹어도 됐어 이러지만 실제로 그것을 주권자는 누구냐면 엄마거든요. 인간의 모든 인간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해반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악을 먹은 그 죄로 말미암아 벌을 주고 나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용서를 하는 과정이 바로 가죽옷을 지입니다. 무슨 옷을 지입했다 그랬죠? 가죽옷. 이 가죽옷을 지입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했던 것이 뭐냐면 이 뱀이 와서 그랬어요. 너희가 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아니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 아심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3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다. 이 주권을 도전합니다. 원래 루시프 선사 저기 뭡니까 그 루시프 전사가 사단이 하나님의 천사랬잖아요.
하나님께 도전되려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가지고 땅에 떨어져가지고 마귀라고 했잖아요. 천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하나님께 도전했던 이 하나님께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벌을 받아서 아까 남자는 일을 해야 되고 여자는 임신을 해야 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을 열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로마서 5장 돌아가 볼까요?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한 사람이 최초의 인간의 시조가 최초의 인류의 조상의 시조가 내가 아니라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 네, 아담. 이 아담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피조물의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아담의 후손들은 나에까지 이르러 나의 후손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됐다고요? 순종하지 않으므로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사망의 죄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리 건너가지 못하니까 이런 걸 통해서 건너가보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결코 건너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자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되리라? 의인이 되리라. 다 같이 의인이 되리라. 의인이 되리라.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 뭐가 된다 그러면 의인이 된다 그랬어요. 제가 한자 또 한번 써볼게요. 이게 의자인데 요것은 양양자예요. 양. 그리고 요거는 아자입니다. 사람이 자할 때 자라는 가수예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은 누구 밑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뭐를 누가 된다고요? 양 밑에 숨어야 됩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양 밑에 숨지 않으면 의롭다 함을 얻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결코 이것으로 해서 공부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된 거 아니에요. 이걸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양 밑에 겸손하게 내가 숨는 거예요.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줬는데 죄 용서를 받으려고 알려줬는데 그 죄 용서를 받을 때 알려주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뭐냐면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러면 그 양의 피를 흘리고 양을 잡아서 들었을 때 너의 죄가 그때 양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했다. 양 때문에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내가 죄로 값을 받아야 될 것을 내 죄를 양이 대신 받아서 양이 죽고 나는 이제 죄가 없어졌다 하는 것이 구약의 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의 양으로 그렇게 왔다가 이제 구약의 양으로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도 또 양을 잡아야 되는데 이 구약의 양을 오늘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을 뭐로 봤냐면 양으로 봤어요. 예수님을 양으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양이 되어서 나 대신에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의인이 되리라. 어디에서?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양 대신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에요. 의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씀. 그런데 자 보세요. 이제 거기서 어디를 보시냐면 5장 12절 한 사람을 말하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에 들어오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더라.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은 누구의 지배 속에 있다고요? 사망 속에, 마귀 속의 지배.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제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이세요. 아담이 시초가 되어서 모세까지 있습니다. 모세까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이 주어졌어요. 모세 때 주어졌어요. 모세 이후에.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전에는 율법이 없었어요. 율법이 없어도 이 아담 이 후손이 아담으로부터 후손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인류에게는 뭐가 왕노릇했다 그랬어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을 준 이유가 전에도 말씀을 증거했습니다만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죄인이다. 너희들이 여기서 어긋나고 산다. 심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 죄를 알려주는 거지. 율법은 절대 내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올 수 있는 다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의 다리를 딛고 건너오다가 다 건너온 것 같이 여기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한 가지를 못 지키면 다 무효. 다 무효. 여기 와다가 여기 떨어져. 지옥 떨어져. 율법은 모세 때부터 언제까지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 자, 율법으로는 왜 안 되는가 봅시다요. 자, 마태복음 5장을 좀. 우리 정말 신자님들이 이 복음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깨닫고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 누구를 만났는데 나도 만났는데 그 사람도 교회 다니는데 집사님이라고 그러는데 목사님이라고 그러는데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이미 다 모두 한 말이에요. 무슨 복음을 가진 자예요? 복음 가진 자가 아닌 자예요. 뭐가 복음인지 정확히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에 17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하러 왔다고요? 완전하게 왔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하러 왔다고요? 완전하게 왔다. 자, 여기서 보세요. 이 율법으로 율법의 다리가 되어가지고 율법을 딛고 이 천국으로 건너오려고 했는데 율법으로는 된다 그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율법으로는 율법을 딛고 건너올 수 없으니까 율법은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 완전하지 못하대. 예를 들어서 100%가 아니라 한 90% 된다든지 99% 된다든지 되는 거지 1% 10%가 부족한 거예요. 부족하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내가 없애버리고 율법을 완전히 뭐 폐해버리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 다시 말씀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옛날에 말씀하신 것을 없애버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내가 더 승화시키고 율법을 더 내가 완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진리 속에 너희가 들어가게끔 하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해요. 왜요? 왜 율법으로는 건너갈 수 없는가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합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이요.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율법으로 죄의 삭 사망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저보다 죄인이죠. 죄인이겠죠. 맞아요? 그럼 죄인이는데 율법으로 치면 우리는 죽어야 되지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가 율법으로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인은 죽어야 되니까 죄인은 율법으로는 죽어서 지옥을 떨어져야 되니까 천국에 갈 수 없으니까 불완전하다. 이게 불완전하다. 선하게 살아라 뭐 어떻게 살아 이건 좋은데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이것은 다리가 되지 않는다.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70절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대. 자, 여기 예수님을 쓸게요. 예수 그리스도. 자, 여기서 율법도 돈도 명예도 지식도 윤리도 도덕도 종교도 철학도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다리가 하나 나아졌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은 내가 길이 되고 뭐가 되고? 진리가 되고 뭐가 되고? 나의 돌다리를 나를 딛고 나를 다리 삼아서 건너가는 길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내가 철야 기도를 하고 내가 금식 기도를 하고 내가 작정 기도를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돌다리를 딛고 건너가기만 해요. 순종만 하기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기. 예? 순종만 하기만 하면 돼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 막 험난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길되고 진리되고 생명되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 천국 간다고 믿고 그 길을 순종만 하면 50년 예수 종교적으로 믿은 거나 또 안 믿어서 지금까지 오늘 처음 믿는 거나 똑같이 하나님의 길은 공의롭게 똑같이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은혜와 선물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와 선물. 이 은혜를 은혜되게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거다. 다시 말씀해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이제 내가 하는 이 말이 너희 안에서 진리와 길과 생명이 됐다면 하나님도 너는 알 거다. 하나님도 알아 거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남겨요. 오직 저와 여러분들의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은 이 길은 요거 유일하게 요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기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준비해주세요. 이제 로마서 5절로 넘어가시면 5장으로 20절로 넘어갑니다.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은 죄를 많이 지으면 오늘날 은혜를 더 받는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네?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됐잖아요. 하나님 없는 자였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를 더욱 넘쳤나니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사망이 은혜를 이기지 못하고 은혜가 사망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함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서 넘어가는 길 분명히 다리를 이렇게 알았습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저게 말씀을 처음 서두에 나라는 흰색깔의 사람이 이걸 믿고 그냥 흰색깔이 여기에 넘어간 이렇게 가는 거로 우리는 많이 오해를 하고 있고 많이 이렇게 그 종교적인 것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봅시다. 이제 요한복음 3장을 찾으실 거예요. 요한복음 3장. 이제 하나님 이제 영적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또 3장 1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간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당하신 거 볼까요? 거듭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는 흰 색깔의 사람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밟고 이렇게 건너온 거로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지금은 뭐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 있는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 볼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읽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반문을 합니다.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지금 축복이 돼요. 엄마 모태에 다시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던 말을 기억하지 말아라. 거듭이라는 것은 흰 색깔은 육이면 이 육으로 난 것은 그냥 육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만약에 축복이가 엄마의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도 육이고 축복이고 또 뛰어나갔다 나와주고 100번 들어갔다 나온다 할지라도 육입니다. 들어갔다 나올 수도 없지만 그런데 이번에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난 것은 육이고 뭐로 난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거예요. 지금 영적인 말씀이에요. 영의 말씀이에요. 육의 말씀이에요. 영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봅니다. 아멘? 그렇죠. 영으로 봅니다. 그럼 영으로 보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뭐냐면 지난 주일날 내 영혼의 영생체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내 영혼의 임재에서 한 사람이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태어난 사람이 빨간 색깔 영과 내 흰 색깔 육이 합쳐지니까 하얀 색깔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슨 색깔이 나와요? 빨간 색깔이 나오는 것이 내가 거듭난 영인데 이것이 가지고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뭐라고요? 속사람, 선한 양심이 여호와를 향해서 찾아간다고 했습니다. 육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여호와를 향해서 찾아간다.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내가 천국 간다, 구원을 받았다, 아니면 거듭났다 하는 말은 이걸 두고 하는 얘기지 이걸 두고 하는 얘기. 내가 예수님을 50년 믿었고 20년 믿었고 10년을 믿어서 내린 것이 아니라 거듭난다는 것이 이게 천국이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영생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영원토록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확인하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제시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제자매들이 이제 정말 현실 속에 내가 담겨 있을 때도 그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에 처해 있을 때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고 이제 내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도 도와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참여치 못한 형제자매들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그 영혼들 정말
세상에 농락당하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진리 속에 감사하며 승리하는 생활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서 붙들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합니다. 또한 저희들 정말 함께 연합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바자회를 개최고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마다 또한 걷게 하는 생각마다 우리 형제자매들의 마음과 몸으로서 동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들 바자회가 잘 이루어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또한 모든 걸 의지하면서 주님께 드린 주님 받으심을 믿습니다.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